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기독교 고전 이 책을 쓴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아주 비유적인 의미로 잘 그려주고 있죠.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와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아파하고 있던 중 진노를 피하라는 한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그의 인생길을 시작하게 되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점점 율법에 짓눌리는 이 무거움을 경험하다가 십자가 언덕에서 무거운 죄짐을 벗고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다다르기 위하여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책은 잘 보여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끊임없는 은혜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 끝까지 순례의 걸음을 다 마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을 통과해서 크리스찬은 천국으로 영접을 받게 되죠. 이 철로 역정의 책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되었죠. 성경은 이제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순례자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성경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처럼 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진상을 알고 나면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시편 84편은 구약의 시각에서, 구약의 전망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84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시편 84편 자체는 이것이 고라의 시라는 표제를 제외하고는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또 배경을 몰라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시편 84편이 속해 있는 시편의 제3권은 남유다의 위기와 또 멸망, 포로됨 으로 말미암은 신학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배열된 책입니다. 예를 들어 74편은 성소의 회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9편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왕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그 상황에서 이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로 말미암아 공동체 탄식시가 대거 등장하는 책이 시편 제3권입니다. 이러한 제3권의 특징과 본문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 84편이 바벨론 포로기 정황에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85편이 84편과 서로 짝을 이루며 함께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고라 자손의 시인 85편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요. 시편 84편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포로기의 백성들은 성전을 아무리 그리워하고 사모해도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에는 길이 없지만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구약 백성과는 좀 다르지만 본향을 찾는 자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 당장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이기도 하죠. 이런 본문의 정황을 적용하면서 읽으면 더욱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순례자가 왜 더 복이 있는지를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이 있는 이유가 총 3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지 이 복이 있는 이유의 전환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는 감격에 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사실 장막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 단어는 보통 장막으로 번역되는 오헬과는 좀 다른 단어고요. 거처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문맥상 이곳은 장막보다는 주의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이 조금 더 클로즈업 되는데요. 처음에는 성전 전체의 이미지를 그리다가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여호와의 뜰이 그려집니다. 이 여호와의 뜰은 성전 벽 안쪽에 있는 성전 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조금 더 클로즈업이 됐는데요. 이제는 성전 뜰 중앙에 있는 주의 제단으로 시인의 그 시선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 제단은 어떤 곳이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참새와 제비 새끼조차 보금자리를 얻는 곳, 즉 자신의 안식처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고 임재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충만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사실 건물 때문이 아니죠. 제단 그 자체 때문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어떤 기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에는 어떠한 해함과 상함이 존재하지 않고요. 참새와 제비 같은 한낱 미물조차 복과 안식을 누리며 자기 보금자리를 얻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시인 기자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같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생각해 보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곳에서 항상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의와 평강을 만끽할 것입니다.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노래할 거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찬양하겠죠. 그러니 어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성전,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이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전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잠시 이 땅을 살아가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곳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참 본향은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나라에 비해서 이 땅이 얼마나 메마르고 황량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춥고 또 고독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는 참새와 제비조차 값 없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집 한 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집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집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집을 얻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금자리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리적인 집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있을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리적인 집은 있지만 가정에서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지만 또 직장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고독한 사람들이 있죠. 또 여러분, 집을 수채나 가졌고 돈을 죽을 때까지도 못 쓸 만큼 쌓아놓고 살면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곳이 없는 사람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늘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비극적인 소식이 끊이지가 않죠. 때로는 남이 볼 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와, 좋은 대학도 나왔어, 좋은 집도 있어, 재산도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할 때, 아니 다 가졌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우리는 의문을 갖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그가 있을 한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있을 자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이 세상인 겁니다. 다 줄 것처럼 전능한 행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오늘도 보금자리 하나가 없어서 수많은 참새들과 제비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집인 사람은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것처럼 삼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는 늘 걱정할 것입니다. 늘 두려워할 것입니다. 늘 언제 이것을 빼앗길지 몰라 불안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집은 다르다는 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주의 집에는 우리가 있을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나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환영받고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장 나답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마음의 쉴 곳과 영혼의 안식처를 언제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그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시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사모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인이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시인에게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집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시인은 마음이 쇠약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왜? 그것이 너무 그리운데, 그것을 정말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당장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마음이 쇠약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당장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 그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인이 부딪힌 현실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은요, 그들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복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의 시온으로 가는 길을 품는 거죠.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시온이 곧 예루살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를 품을 수 있다. 지금 당장 현실에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주의 성전으로 향하는 크고 넓은 길을 품을 수 있다. 그 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오늘 주께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주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시인이 계속 고백하는데요. 주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6절은 말하죠.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개역개정은 눈물 골짜기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지명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비유적인 의미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 주의 집으로 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길, 눈물이 골짜기를 이루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나라 백성들이 주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믿음과 정체성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도 공격을 하죠. 야, 너네 돌아가지 못해. 우리와 똑같이 되라. 언젠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자라고 바벨론은 유혹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 앞에서 끝까지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믿음과 소망을 지켜야 하는 싸움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울고 또 울면서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이 고백하는 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따를 거라는 거죠.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네, 주님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의 집을 향해 가는 길은 분명 눈물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매일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시온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눈물의 70년을 견디고 무려 150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걸어서 시온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장 주의 집에 거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주님께 힘과 은혜를 얻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주께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들이지만 아직 우리는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죠. 물론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특권을 누려요. 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풍성한 복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현저히 메마르고 추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갈 길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당장 하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좀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는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언제나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그 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크고 넓은 길을 언제든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거죠. 여러분, 성도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과 마음에는 존재하는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비록 육신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영혼의 두 발은 날마다 주의 집을 사모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다, 순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매일 이사를 다니며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청년들은 이사를 좀 자주 다니긴 하지만 한 곳에 머물러 살았어도 우리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왜? 육신은 땅에 있지만 믿음과 마음은 항상 시온의 대로를 품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도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 외국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재료를 품고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는 평안과 행복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은 다음에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시험과 환난도 있죠. 이 길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고요.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은 수많은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는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 길을 지나는 동안 성도의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애통해지고요. 울고 또 울다가 눈물이 골짜기를 이룹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필요한 때마다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이 들 때가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그 시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른 비가 우리의 삶에 복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험조차 지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길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피할 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길에 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른 비와 또 샘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성도들도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성도에게도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세상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시편 84편 7절은 결국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날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매일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늘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항상 하늘을 품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은 시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기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 주소서. 아멘. 자, 시인이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과 방패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어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인이 무엇을 간구하는가?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보아 주소서. 자, 조금 어려운데요. 이 간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전제와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실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마시아흐,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고대하고 갈망했던 거죠. 자, 이게 구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기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됩니까?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이 회복되거든요. 그분이 오셔야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그분이 오셔야 성전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집을 사모하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았던 시인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 주소서.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따지면 이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의 집과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를 그리며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왜 갑자기 문지기가 나오냐면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원래 고라 자손의 임무가 성전 문지기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고라 자손은 다시 기쁘게 주의 집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를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고라 자손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영원히 살 날을 꿈꾸고 고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악인과 이웃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악인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악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내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정직하게 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세상과 버타기를 거부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같은 기도 제목을 신약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인처럼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날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십니까? 주님의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이 땅에서 화려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지십니까? 우리 성도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에서 살게 될 그 한 날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악인들과 연합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정직하게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야 되는 이유, 우리 앞에 놓여진 전투를 이겨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완성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결론은 12절인데요. 이제 12절에서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이유가 전환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잘 들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주를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바로 당신이
결국 주님 앞에 설 자기 때문이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처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당장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해서 하늘을 향하는 길까지 잊혀진 채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안 될 거고요. 그 나라에 영원히 가지 않을 것처럼 살아도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땅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절망하며 살아도 안 되겠죠. 땅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항상 그 나라를 향하는 크고 넓은 길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